마산을 가구파의 고장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고향은 어디십니까? 저는 마산이 고향입니다. 이곳에서 부모님과 누나와 형과 그리고 할머니와 함께 살았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11살 때요, 할머니가 갑자기 그렇게 고향을 찾으셨어요. 고향에 좀 데려가 주라. 나 좀 고향에 좀 데려가 주라. 그렇게 아버지를 붙잡고 애원을 하셨습니다. 할머니 고향은 충남 부여인데요, 갑자기 그렇게 아버지 붙잡고 고향에 좀 데려가 주라, 고향에 좀 데려가 주라 그렇게 하니까 아버지가 또 회사 다니느라 바쁜데 어떻게 또 부여를 가겠습니까? 그래서 아버지가 그랬어요. 어머니 다음에 가요. 다음에 가요. 다음에 시간 내서 한번 가요. 그렇게 애타게 고향을 찾던 할머니는 일주일 만에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돌아가신 할머니를 처음 발견했는데요, 학교를 마치고 집에 와서 평소와 같이 할머니! 할머니! 불렀는데 기척이 없어서 방에 들어가 보니까 할머니는 잔뜩 웅크린 채 누워 있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아무리 할머니를 흔들어 봐도 일어나지 않으시고 몸은 굳어 있었는데요, 그 모습이 11살 저에게 너무나도 큰 충격과 기억으로 남았습니다. 할머니는 요강에 가래를 가득 쏟아내시고 온몸을 웅크린 채 돌아가셨습니다. 집에서 장례를 치렀는데요, 많은 손님들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 어른들의 대화를 제가 듣게 되었는데요, 어떻게 돌아가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아버지가 일주일 전부터 그렇게 고향을 찾더라고요. 그렇게 찾으셨다 이렇게 말하니까 어른들이 하나같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원래 죽기 전에 그렇게 고향을 찾습니다. 어르신들이 죽기 전에 그렇게 고향을 찾아요. 제가 그렇게 그 말을 들으면서 그때 깨달은 게 있어요. 사람은 죽을 때 고향을 찾는구나. 고향을 찾는구나. 너무나도 기억에 남는 말이었지만 이해는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저는 너무 어렸고요, 또 저는 무슨 생각이 있었냐면 저는 이 가고파의 고장 마산을 빨리 떠나고 싶었습니다. 저의 목표는 하나였습니다. 서울 가고 싶다. 서울 가야 되겠다. 서울 근처란 곳이라도 한번 가보자. 그래서 21살에 고향을 떠나서 20년 넘게 서울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작년 6월 달에 제가 이곳 마산에 오게 되었습니다. 20년이 넘었으니까 얼마나 제가 또 감회가 새롭겠습니까? 어릴 때는 제가 이렇게 마산에 살면서 이사를 3번 했습니다. 양덕동에 있다가 저 내서의 중리란 곳에 있다가 또 삼기란 곳에 이렇게 살았습니다. 제가 마산에 와서 제일 먼저 가보고 싶었던 곳이 양덕동에 있는 옛날에 제가 살던 집이었습니다. 삼정연립이라고 하는 곳인데요, 굉장히 오래된 3층 연립주택입니다. 옛날에는 그걸 아파트라 불렀는데 지금은 뭐라고 부르는지 모르겠어요. 아직도 거기 있다 그래서 제가 또 찾아가 봤습니다. 그 빌라 그대로 있더라고요. 그때 이렇게 3층 꼭대기층에 살았는데요, 그때는 어떻게 돼 있었냐면 베란다가 이렇게 있는데 베란다 위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베란다를 확장하기 위해서 위에다가 베란다 같은 걸 뭘 좀 덮어 씌웠어요. 창문 같은 거 철근으로 덮어 씌워가지고 거기를 주방으로 확장을 해서 살았는데요, 그 빌라가 참 기억에 남는 이유가 뭐냐면 7살에 큰 태풍이 왔습니다. 태풍이 왔는데 그때 또 할머니가 태풍이 오면은 문을 조금 열어놔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 문을 조금 열어놨더니 그대로 날아갔습니다, 그게. 그래서 7살인데 눈앞에서 태풍이 온 집안을 휘몰아치는 그 광경을 목격하고 얼마나 제가 무서웠겠습니까? 그래서 그 태풍의 추억이 있는 집 그대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추억에 빠져서 그 집에서부터 제가 다니던 양덕 초등학교까지 쭉 차로 지나가 봤는데요, 그 집 말고 다 변했더라고요. 옛날에 뛰어놀던 공터, 공장, 아무것도 없어요. 놀이터. 뭡니까? 오려뛰기? 달고나? 아무것도 없어요. 그거 해먹고 막 뛰어놀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여기는 글렀다. 그래가지고 제가 10살 때 이사했던 광천아파트라는 곳에, 중리의 광천아파트라는 곳에 가봤습니다. 가봤더니 세상에 거기도 또
저기 삼계에서부터 호계까지 다리가 큰 게 한 개 생긴 거예요. 야, 제가 어릴 때 그 광려천에서 그 빨가벗고 수영하던 그 광려천의 모습이 하나도 없어. 하나도 없어. 제가 그렇게 고향을 작년에 다시 다 둘러보고는 문득 돌아가시기 전에 할머니가 했던 그 말이 생각이 났습니다. 고향에 좀 데려가 주라. 고향에 좀 데려가 주라. 그런데 제가 다시 고향에 와 보니까 너무 그립던 그 고향의 모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말했습니다. 할머니, 고향에 왔는데 고향이 없어요. 다 변했어요, 할머니. 저희 부모님은 두 분 다 20년 가까이 중국에서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울에 살면서 부모님을 거의 만나 뵙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저는 엄마에 대한 참 그리운 기억이 있는데요. 제가 5살 때인가, 아무튼 어머니가 나를 품에 안고 잔잔한 찬송가 올겐 반주를 틀어주면서 이렇게 흥얼거리는 그 기억이 참 컸습니다. 어쨌든 좀 가정적인 이유가 있어서 제가 5살 때부터 엄마가 저를 멀리했어요. 그리고 안아주지도 않고 아들이라고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엄마의 품이 그리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20년 만에 마산에 와서 부모님과 자주 뵙는데요. 이제 와서 보니까 그때처럼 안길 수가 없는 거예요, 엄마 품에. 그리고 안겨봤자 안겨지지도 않겠지만 어머니가 이렇게 작아지셨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엄마 품에 안겨서 나를 이렇게 쓰다듬어 준다고 그때처럼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래서 제가 다시 고향에 내려온 이후에 할머니가 그렇게 찾던 고향에 대해서 깊이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저도 보니까 정말 가보고 싶은 고향이 이 마음 한켠에 있더라고요. 근데 다시 고향에 와서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향에 와도 이제 정말 내가 그리워하는 그 옛날의 고향으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이제 다시는 내가 그리던 그 옛날의 그 모습의 고향으로 돌아갈 수 없겠구나. 그 추억, 그때 그 사람들, 그때 그 냄새, 그때 그 환경들로 절대 돌아갈 수 없구나. 절대 돌아갈 수 없구나. 이 기독교는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에 간다고 합니다. 사실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요. 어릴 때부터 제가 듣던 얘기, 교회 목사님과 또 어른들이 하는 그런 천국에 대한 이야기가 별로 마음에 와닿지 않았어요. 천국에 가면 길이 황금길로 되어 있고 집이 보석으로 되어 있고 너무너무 멋지게 잘 되어 있다. 물론 굉장히 좋겠지만 그것만이 천국의 특징이라면 저는 별로 그 천국이 땡기지가 않는 거예요. 그걸로 천국이 부족하지 않나? 그걸로 천국이 부족하지 않나? 왜 그러냐면 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죽으면 다 끝인데 죽으면 도대체 보석이 무슨 소용이고 죽으면 황금이 무슨 소용이 있나?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살면서 진짜 중요한 게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먹지를 못하면, 밥이 없으면 다이아몬드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황금을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물 한 방울 먹지 못하면, 여러분, 물 한 방울하고 황금하고 바꾸지 않겠어요? 그리고 돈이 아무리 많아도 공기가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사랑하는 사람이 없으면, 나를 신뢰해 주는 사람이 없으면, 나를 믿어주는 사람이 없으면 사는 게 무슨 재미가 있겠습니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래서 무슨 길이 황금으로 되어 있고 집이 보석으로 되어 있고 그 천국이 저는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아니다, 천국은 분명히 특별한 게 뭐가 있을 것이다. 분명히 뭔가 특별한 게 더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제가 이런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천국은 도대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 천국은 도대체 어떤 곳이에요? 알려주세요, 제발. 진짜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요, 진짜 천국에 대해 설명해주는 그런 구절이 있더라고요. 오늘 말씀인데요, 제가 한 번 더 다시 읽어볼게요.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니라.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더 나은 본향이 있다는 거예요. 더 나은 본향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향이 도대체 무엇인가?
더 깊은 뜻을 제가 알아보기 위해서 헬라어라는 이 성경이 헬라어로 적혀 있으니까 그 헬라어 사전을 찾아서 제가 더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본향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고향, 조국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읽고 제가 무릎을 딱 쳤습니다. 아, 이거구나. 우리가 예수님 믿고 가는 그 천국은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더 나은 고향, 우리가 진짜 가야 할 조국, 내가 정말 가야 할 본향이 있다. 그게 천국이다.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더라고요. 생자 필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살아있는 자는 반드시 죽게 된다. 그런 뜻인데요. 죽음은 모두에게 공평하게 찾아옵니다. 세상에서 제일 큰 부자라도 죽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도 죽어요. 이 땅에 있는 것 한 푼도 가지지 못하고 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죽음이 얼마나 싫은지 우리나라 사람들 보면, 뭐 우리나라도 그렇고 뭐 중국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숫자 사자를 그렇게 싫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렇습니다. 병원에 가면 숫자 사자를 안 씁니다. 그리고 옛날 아파트들도 4층이 없어요. 제가 사는 곳이 10층인데요. 저희 딸이 그러더라고요. 아빠, 우리는 사실 9층에 살아요. 왜 그러니? 제가 잘 안 보고 살았거든요. 그랬더니 거 봐요, 우리 4층이 없잖아요. 아, 4층이 없더라고요. 요즘 아파트들은 4층이 있는데 옛날 아파트는 4층이 없습니다. 왜? 죽음이 그렇게 싫어서, 죽음을 피하고 싶어서. 4층은 집값 떨어진다고 4층이 없어요. 어느 누구도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어떤 종교도 완벽하게 죽음을 해결해 주는 그런 종교가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진짜 너의 아버지다. 너를 정말 사랑한다. 그리고 네가 진짜 가야 할 고향이 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인데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우리가 가야 할 고향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가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신다. 그리고 그것은 다시는 죽음이 없다. 그리고 애통하는 것이 없다. 곡하는 것도 없다. 몸이 아픈 것도 없다. 몸이 아픈 것도 없다. 이거 무슨 터무니없는 말인가? 그런데 이 터무니없는 말을 성경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는 말씀에 우리의 시민권은, 우리의 주소는 하늘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마태복음 보니까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해서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아야 된다. 상속받아야 된다. 그거 네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보니까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을 너에게 주겠다. 진짜 영원한 집을 너에게 줄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천국, 이 돌아갈 고향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바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크리스천이라고 부르고 기독교인이라고 부릅니다. 사실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나 모두 사실 똑같이 살아요.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화도 내고 슬프기도 하고 병들기도 하고 안 좋은 일도 생기고 부자가 되기도 하고 가난해지기도 하고 사업이 번창하기도 하고 사업이 망하기도 하고 다 똑같이 삽니다.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안 다니는 사람이나 다 똑같이 사는데 제가 보니까 한 가지 다른 게 있더라고요.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 기독교인들 보니까 돌아갈 고향이 있다고 믿고 살아갑니다. 이거 한 가지가 틀려요. 그래서 다 똑같이 살고 있지만 죽음을 대하는 태도가 다릅니다. 이 차이를 어디서 발견할 수 있냐면 장례식장입니다. 제가 서울에서 큰 교회에서 이렇게 목사로 있으면서 1년에 30번이 넘게 장례식장을 다녔습니다. 3년을 가까이 있었으니까 1년에 30번 넘게 다니면
얼마나 제가 장례식장을 많이 다녔겠습니까? 서울에 있는 웬만한 장례식장 병원은 다 가봤고요. 뭐 목포, 대구, 뭐 광주, 뭐 거제, 뭐 다 가봤어요. 다 가봤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 목사지만 저도 어떠냐면요, 가끔씩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진짜 살아있나? 하나님이 없는 거 아니야? 왜 눈에 안 보이니까? 저도 목사인데도 가끔씩 그런 생각할 때 있어요. 하나님 없는 거 아니야? 그런데 제가 이 장례식장을 다녀오면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걸 제가 깨닫게 됩니다.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슬프죠. 왜? 이제 다시는 못 보니까. 다시 볼 수 없으니까. 그런데 이 믿는 사람들의 장례식장은 어떤 게 있냐면, 이 끝없는 죽음의 공포가 없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장례식장인데도 불구하고 때로는 더 큰 평안과 위로가 있어요. 제가 믿지 않고 돌아가시는 분도 많이 장례식장 가봅니다. 가족 중에 한 명이 이렇게 교회를 다니니까 제가 찾아가봐요. 그러면 막 장례식장이 어떠냐면 막 죽음의 기운에 막 눌려 있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고 무서운지 몰라요. 그래서 어디 제가 글을 읽어보니까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장례식장을 다녀오면 반드시 집에 가서 아이들을 먼저 만지지 마세요. 화장실 가서 옷을 털어내고 옷에다 소금을 뿌리세요. 뭐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왜? 제가 그런 데 가보니까 이해가 되겠어요. 얼마나 막 무섭고 눌리는지 막 집에 오면서 아이고 누가 따라오는 게 없나? 따라오는 게 없나? 막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무서워요. 그런데 또 어떤 장례식장, 예수님 믿는 장례식장 가면요, 마음의 평안과 위로가 있어요. 네, 위로가 있어요. 우리 할머니 교회 한 번도 나오지 못하고 돌아가셨어요. 제가 지금도 마음이 아픕니다. 내가 조금만 나이가 들었더라면, 조금만 더 컸었더라면, 아빠, 그러니까 아들 말은 안 들어도 손주 말은 듣지 않았겠나 싶어서 할머니 좀 교회 가져가 할 걸. 왜? 그때 그 죽음의 모습이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너무나도 두렵고 너무나도 공포였습니다. 근데 우리 외할아버지가 평생 예수님 믿다가 돌아가셨는데요, 어떻게 돌아가셨냐면, 우리 큰 외삼촌이 외할아버지 돌아가시는 장면을 이렇게 카메라로 다 찍었어요. 왜냐하면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갑자기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온 가족들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면서 다 갑자기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누구누구는 많이 어렵습니다. 하나님 평안을 주세요. 제 이름도 불러요. 우리 혜건이 지금 인생을 그때 헤매고 있었거든요. 말도 안 했는데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인생을 헤매고 있는데 우리 혜건이 일이 잘 풀리게 해주십시오. 세상에 2015년에 우리 할아버지 그렇게 기도하셨는데 일이 잘 풀려가지고 세상에 제가 마산까지 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온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시더니 마지막에 얘들아 나 간다 웃으시면서, 얘들아 나 간다 천국에서 보자 그거 돌아가셨어요. 그 영상을 다 찍어놨어요. 그 돌아가신 이후에 그 영상을 다 가족들이 앉아서 보는데, 세상에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막 마음의 위로가 돼. 눈물이 나요. 막 할아버지 고마워요. 온 가족이 위로를 받아요. 그 외에도 제가 보니까 예수님을 믿다가 이렇게 소천하시는 분들 보면요, 제가 깨달았습니다. 딱 이 모습이에요. 예수님 믿다가 돌아가시는 분 얼굴 보니까 딱 이 모습이에요. 평안하게 엄마 아빠 품에 다 안겨서 편하게 안겨있는 아기 같은 모습으로 편하게 가시더라고요. 제가 많이 다니면서 본 거예요. 제 눈으로 봤습니다. 온갖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요, 편안하게 아기가 되어서 엄마 아빠 품에 안겨서 돌아가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금 깨달았어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구나. 그래서 진짜 성경이 너희가 돌아가야 할 진짜 고향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구나. 오늘 제가 짧게 젊은 목사가 간단하게
이야기를 나눴지만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조금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마음의 위로와 평안을 찾고, 그리고 진짜 아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한번 만나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번 간단하게 요청하고 기도하고 마무리할 텐데요. 혹시 내가 한번 하나님을 한번 알아보고 싶다, 한번 하나님을 알아보고 싶다, 좀 궁금하다, 내가 사실 평생을 하나님 모르고 살았지만, 아니면 좀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도 한번 알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 있으면 혹시 용기를 내서 이렇게 손을 잠깐만 들어주셔도 괜찮고요. 아니면 그냥 이렇게 마음으로만 이렇게 두 손으로 이렇게 다 하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왜냐하면 그러면 기도를 좀 해주려고 해요. 제가 나이는 좀 어리지만 목사다 보니까 제가 기도하면 그래도 하나님 잘 들어주시더라고요. 손을 한번 이렇게 이렇게 한번 손을 들어주셔도 괜찮고, 뭐 이렇게 두 손을 이렇게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제가 잠깐 기도할게요. 저를 따라서 한번 다 같이 한번 기도해 주시겠습니까? 그리고 손을 이렇게 드시거나 손을 이렇게 모으신 분들이 있으면 같이 한번 따라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한번 읽을 테니까 한번 따라서 좀 해주세요. 주 예수님, 나는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내 죄값을 담당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나는 내 마음에 문을 열고 당신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영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주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하나님께 그리고 서로에게 박수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잠깐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충만교회는 일요일 날 주일인데요. 일요일 날 예배가 2번 있습니다. 10시에 1부, 12시에 2부 예배가 있습니다. 그리고 12시 2부 예배가 끝나면 매주일 제가 보니까 마산에서 제일 맛있는 밥이에요. 12시 예배가 끝나면 마산에서 제일 맛있는 밥을 그때 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교회 올 때요, 막 선물도 받고 밥도 먹고 그렇게 오셔도 돼요. 괜찮아요. 그냥 그렇게 오시면 돼요. 그렇게 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식사하러 좀 와주세요. 커피는 제가 타드릴게요. 그렇게 해서 교회에서 10시, 12시 예배가 있으니까요, 이렇게 지나가시다가 주일날, 일요일날 꼭 교회 한번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